새 사람을 입은 자, 거짓말의 문제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태운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 논두렁으로 떨어져 추락했습니다. 때마침 폭우를 걱정하던 농부가 논을 살피러 나갔다가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농부는 너무 순박한 사람이라 땅을 파고 국회의원을 잘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파출소장이 지나가다가 부서진 승용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적조회를 해보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농부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영문을 물어보았습니다. 농부는 파출소장에게 사고가 난 경위와 자신이 그 차에 있던 국회의원을 고이 묻어주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경악한 파출소장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살아있다고 외쳤지만 그 사람 말을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죽은 것 같아서 그냥 묻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의 문제, 비단 정치가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 대하여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런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내 자녀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명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며 살고 있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명령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지키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거짓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먼저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줄을 모르고 잘못된 시간을 지금 몇 시 몇 분이네요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잘못된 시간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할까요? 보통 우리가 그런 때는 거짓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계가 망가졌으니까 실수로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나가는지 몰라갖고 찾다가 집에 없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없다고,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지하실에서 이제 아내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집에 아내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몰라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자기 찾는 전화가 왔는데 나 없다고 해 라고 말하는 거, 그거 가벼운 거짓말 같죠? 근데 거기에 보세요. 고의적이죠, 의도적이죠, 의식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S대학 안 다니는데 형이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 추리닝이 걸려 있습니다. 그 추리닝을 입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내가 실수로 우리 학교 추리닝 입고 나왔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고의적으로 S대학 나온 것으로,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대로 말하면요, 머리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 사실이 아닌 거를 이야기하려니까 여기서 이 말한 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저기서 또 다른 말 해야지 이게 서로 걸리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할까요?
네 가지 동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현재의 이 모습처럼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현재의 이 모습보다 더 좋게, 더 낮게 보아주는 것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대단한 존재로 보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자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났다가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치부를 가지고 있거나 크고 작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어서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움 때문입니다. 너무 미운 상대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말도 만들고 있는 말은 감추면서 거짓말을 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해치려는 것입니다. 넷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면서 그렇게 진리를 최선으로 알고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만을 말해라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될런지요? 정직하게 말하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 참 웃기는 말씀 하시는군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정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살짝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순간을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처세 아닙니까? 처세술입니다. 이렇게 변명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입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거짓말을 우리가 누구에게 합니까? 즉,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우리가 그것은 접어둡시다.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신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보면 지금 누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에게. 그런 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도 뭐 거짓말을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목사님 무슨 거짓말을 하고 해요. 우리 거짓말 안 해요. 근데 하기는 뭘 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하니까 이렇게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아첨하는 말입니다. 시편 12편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앞에서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 정말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네, 아첨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마음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경멸함이 있습니다. 결국 그 거짓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폭발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심지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과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속이려 할 때도 있더랍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그 가사에 대해서 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부르는 찬송,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그 찬송 부르면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 찬송을 부릅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갈 각오가 되어 있으면서 부르고 있는가요?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저기 이라크를 가라고 하시면 아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는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거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정해놓은 이미 안 될 것은 아니다고 정해놓은 우리의 울타리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술로는 그냥 헌신의 그런 찬양을 마음껏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라는 선포가 있으면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은 하였지만 속마음에는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짓된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 거짓말하고 거짓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요 회개할 게 별로 없네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실 때 그런 마음 드실 때 없으셨습니까? 너무 매일 가서 기도하고 매일 찬송 부르고 매일 성경 읽고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룩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래서 감히 별로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그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내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백은 했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만약에 미움이 있으면서 그 미움을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그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또는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조차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녀에게 그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고 시킬 때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전화 받으실 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해라. 그거는 워낙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없다고 해라. 이거는요 자기도 거짓말하고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녀에게까지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큰 거짓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조전사님 전화 거시면 바로바로 전화 통화가 되지요. 그 전화 통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 자녀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금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실수조차도 시건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본성이 거짓을 말씀할 수 없는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누구를 싫어하신다고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거짓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당장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반대하여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만약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매섭게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거짓말을 하던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진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은 결코 새 사람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미 우리에게 그 새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입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감동을 너무 신비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간증들을 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나를 막 끌고 가시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부러워서 좋겠다. 저분은 좋겠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움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꼭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런 역사를 그렇게 신비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 수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까지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도 그때는 그렇게 살겠지라고 내 책임을 회피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우리 주목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전반부를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지식 속에,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도
이 말씀을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의 가치관으로, 행동의 가치관으로,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마침표, 이것을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침표입니다. 거기다 마침표 슬쩍 이렇게 지워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우리가 가치관으로 잡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그렇겠지,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만 그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령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서 얼마나 믿어주고 계십니까? 봐요, 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할 질문입니까? 이거 질문이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목사가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조차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분이 정말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슬쩍슬쩍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거짓말하는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였고 아첨의 말로 또는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왜 없었겠냐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장로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권사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집사님들은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새빨간 거짓말, 큰 거짓말 저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어떨 때 할 수 없어서 슬쩍슬쩍 그 작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서로 거짓말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냥 한평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그냥 뭐 까닭스럽게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그냥 주님 만나면 되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만나는데 주께서는 분명히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과연 되겠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분명한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 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내게 어떠한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손해가 눈에 뻔히 보인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만을 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말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자꾸 질문이 던져집니다. 목사님, 때에 따라서 꼭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 뭐죠? 그 사냥꾼과 사슴 이야기. 사냥꾼에게 사슴이 막 쫓겨오다가 와서 확 두드립니다. 농부님, 저를 좀 숨겨주세요. 그러면은 숨겨주고서 사냥꾼이 와서 사슴 못 봤어요? 그러면 못 봤는데요? 절로 갔는데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상황윤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또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보면
거짓말을 해도 좋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친구가 결혼했을 때 그 부인이 비록 미인은 아닐지라도 거짓말로라도 미인이니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덕담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 꼭 미인이라고 거짓된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미인이 아닌데 왜 미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 사람의 다른 모습, 사람이 참 덕스럽게 생겼다고, 사람이 참 후덕하게 생겨서 당신 노후 걱정은 없을 것 같다고, 잘 살으시라고, 우리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진실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상황에서 오히려 진실을 말했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을 숨겨주고 있던 어느 집에 독일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 어디에 있어, 정보를 가지고 왔어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조그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하는데요, 이 카페트 뒤에 비밀문이 있는데 이 비밀문 들어가면 저기 밑에 유대인들이 몇 사람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아이가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독일군이 껄껄 웃으면서 이거 찌끔한 게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숨겨주고서 그렇게 진짜로 거기에 비밀문이 있으니까 카페트 뒤집으면 거기 있다라고, 그가 못 믿어. 그리고는 무시하고 그냥 가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면 죽지 않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죽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 믿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어줍시다. 여러분, 내 자녀를 믿어줍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를 믿어주고 있습니까? 어제 저희 작은 아이가 저녁 때가 되었는데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왜 받지 않았냐고 질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핸드폰 벨소리가 작게 되었던 것 같다고 확인을 못했다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형이 거짓말이 하면서 놀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의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정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야, 동생 말 믿어줘. 야, 가족이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줘? 하면서 믿어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진실만을 말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도 믿어주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에 대한 견해, 여러분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 우리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세종시 문제가 지금 난항을 거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어떤 목적이 있지, 속에 흑심이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화도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그 시절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매금으로 의심부터 합니다. 이렇게 의심부터 해서는 절대로 회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뢰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신뢰가 무너져 있다면 이미 내가 거짓말을 했고 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배우자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내 자녀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회복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새 사람을 입은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믿어주어야 합니다. 믿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주면
그래도 배우자의 말을 믿어주면 적어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실해야지라는 그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나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이 진실하지 못해도 내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때, 내가 진실을 시작할 때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도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진실되게 말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